이 시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 학생 시절 때 가난한 농촌에서 자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정말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로 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기장에다가 그 기도문을 적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에 계신 신령님, 만약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 소원을 거기다 말했어요. 뭔가 신이 있다면 거기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능시험 때가 되면 우리 고3 부모님을 둔 모든 부모님들은 그 자식이 꼭 대학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시험 보는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것입니다. 천지신령님을 찾으면서 물을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수능시험 실수하지 않고 잘 붙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들을 합니다. 모두 한결같이 천지신령이든지 부처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저도 그 당시 어렸지만은 그렇게 저도 제 소원을 달라고 그렇게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권사님 딸이 수능시험을 잘못 보았어요. 그런데 학교를 경쟁이 심한 곳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본 시험보다 좀 높게 해서 몇 군데 집어넣었는데 그만 다 떨어지고 만 겁니다. 1차, 2차 계속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김 집사 딸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열심히 나는 주의 일을 하였는데 왜 내 딸은 왜 떨어지게 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것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고 그냥 다 원망하다가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아주 새벽서부터 아주 열심히 잘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생글생글해면서. 그래서 뭔 좋은 일이 있는가 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목사님 아들이 대학에 다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아서 힘을 얻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독교와 우리 다른 종교가 다른 게 뭐냐? 여러분, 다른 종교도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복채를 많이 드릴 테니 나에게 복을 좀 달라. 아들, 딸 잘 낳게 해주시고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잘 살게 해달라.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해요. 우리 기독교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들어가서 기도가 나를 위한 그것보다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가?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시는가? 그 이유는 첫째,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신앙의 경력이 교회 유치원 다니는 게 좋아서 2년 다닌 거, 그게 경력이에요. 그리고 주일학교 열심히 잘 다니는데 그 선생님이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너 오늘 네 기도 차례야. 기도 차례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래서 최명기라는 아이하고 둘이 몰래 빠져나왔어요. 그게 저의 신앙의 경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뭐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부부가 인과법으로 학교에서 소문이 났는데 제 마음속에 나도 저 선생님 가정 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에 계신 신령님, 살아계시다면 제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청년 때 제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부르는 거예요. 너 나하고 한번 사업을 하자. 그래서 그 가정 속에 들어가서 살아보니 그냥 거기서 거기 들어가는 말이에요. 주간 행사, 원래 행사는 틀림없이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싸우더라 그 말이에요. 또 그 선생님, 김풍일 선생님이란 분이 학생들을 만나놓고 그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천에 가면 999 대대가 있는데 쌍구포라고 소문이 났는데 155mm 포를 자랑하면서 그래서 그 고등학생들하고 자매결혼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 얘기를 해주는데 얼마나 실감나는지. 그래서 그 당시 예수는 안 믿었지만 주일학교 경력 3학년 있잖아요. 유치원 경력 있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에 계신 신령님까지 한 번 더 붙어서 제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사실은 우리나라 군인이 60만이 넘고 그리고 부대가 수도 없이 많은데 여러분, 제가 그 부대에 가서 근무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역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까? 아니면 신령님이 역사한 겁니까? 뭔지 모르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은혜를 깨닫고 나니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길 때도 그때도 함께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신다. 그것을 깨닫는 게 바로 예정의 은혜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것처럼 언제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까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만 머물러 언제까지 이방 사람과 똑같이 기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마마보이로 만들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해서 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도 돈을 버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성공을 해도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건강해도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잘 모르면 이방인이 구하는 그 기도처럼 여러분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뭘 가르쳐 줍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그리고 강청의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는 법을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생선 달라고 하는데 자식에게 뱀을 갖다 주고, 그리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물리면 죽는 그 전갈을 갖다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만큼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빚 좀 갚게 돈을 주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당장 몸이 약하니 건강을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말 못하는 그 고민의 문제를 쓰러 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 받게 되니 나의 욕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은혜 받게 되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 받게 되니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도가 달라져요. 이때부터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의 손을 쓰시고 저의 발을 쓰시고 저의 물질을 쓰시고 저의 건강을 쓰시고 저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쓰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기도하면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의 욕심도 알고 계시고, 나의 죄성도 알고 계시고, 나의 약점도 알고 계시고, 나의 무지함도 알고 계시고, 나의 중심도 알고 계셔요. 어디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부짖으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에, 나의 무능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간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기도하다가도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교통정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기도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체험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간구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2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그 은혜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내 그릇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주실 재산 그거 나의 분깃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가서 혼자 열심히 돈 벌어서 성공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너무너무 졸라대니까 아버지는 할 수 없이 그 분깃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 아들이 오래간만에 그 큰 돈을 만져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보니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그냥 호랑방탕 다 낭비하고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다같이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났는데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으니 더욱 궁핍한지라.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자가 했는데 그것조차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집을 나간 그 자식이 언제 돌아오는가 늘 문 밖에서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그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15장에 보면 그 누가복음의 15장을 해서 그 찬송을 만든 거예요. 거기 보면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나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오늘날 자식이 부모님 몰래 부모님이 기념품으로 남겨둔 폐물을 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그때 부모님들은 이놈의 자식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냥 내버려 두는가. 그런데 저녁이 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폐물은 다 날아가도 좋으니 돌아오기만 하라. 몸만 건강해라. 밥은 제대로 먹는지 잠은 제대로 자는지 나쁜 친구들 만나지 않았는지 강도는 당하지 않는지 자식 걱정거리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탕자의 아버지는 그래서 거리로 나가서 먼데도 아들이 돌아오는 그것을 기다리다가 그 모습을 보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다 같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그냥 옷을 갖다 입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저렇게 맨발로 왔는데 그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 잔치를 벌리자. 우리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심정이라고 말이에요. 지금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좀 기도해라. 여러분 은혜 받아야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을 모르고 속을 썩일 때 제발 부모의 심정을 알아다오 하면서 가슴을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자식 속 썩이는 것은 그렇게 잘 알면서 너는 왜 내 심정을 모르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장례식 발인 예배를 드리려고 발인 예배는 새벽에 거의 이루어지죠. 그래서 발인 예배를 드리려고 부지런히 서울에서 운전대를 잡고 원효대교를 이제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가방을 끼고 막 차도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저런 미친놈이 있나. 검은 옷 입고 저렇게 달려가면 죽으려고 하는 짓이지. 그래서 화가 나서 저게 무슨 짓인가. 그래서 이러면 막 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도 욕 잘합니다. 저도 막 길 가다가 그러면 그냥 아무도 없으면 그 차 안에서 막 욕해. 똑같은데 뭐 사람인데.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어떤 놈이 저렇게 죽을지 모르고 달려가는가. 미친놈이라고 하는 놈이 어떤 놈인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교회 부목사요. 그 부교육자가 검은색 양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차를 딱 세워놓고 너 지금 죽으려고 그러느냐? 어? 무슨 일이냐? 그때 그 목사님이 하는 말,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 아들이 2살인데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이식을 해주려고 진단을 받았는데 그만 제 지방간 수치가 너무너무 높아서 간 이식이 안 된답니다. 그때부터 이 젊은 목사님이 뭘 결심했느냐? 내 아들에게 좋은 간을 이식해 줘야지. 그래서 그 간을 이식해 주기 위해서 신방을 갈 때도 달려가고 누구를 만날 때도 달려가고 장례식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먼 거리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달려가고 시간만 있으면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가는 방향과 목적지가 같습니다. 이 목사님은 2살 난 자기 아들에게 간 이식을 해줘서 살려보려고 위험하지만 그 먼 거리를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검은 양복을 입고 장례식에 가야 되니까 가방을 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2살밖에 안 된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2살밖에 안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자식들이 어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오노 대로를 달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줄까? 그것 하나에 꽂혀버리니까 아버지는 체면도 없고 상식도 없고 위험한 것도 없고 오직 아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그 마음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체면도 없어, 상식도 없어, 위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도록 그냥 버려두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해도 상관이 없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면류관을 씌워도 상관이 없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십자가에 달려 못을 박아도 상관이 없어.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너를 이처럼 그렇게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며 사는 자식들을 위해서, 불신앙하며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그녀 몇 초 되지만 불신앙하며 사는 자식들을 향하여, 아버지 곁을 자꾸만 떠나가려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만을 아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는 그 자식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다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살 난 아들의 간을 이식해 주어서 살리기 위해서 검은 양복을 입고 위험을 무릅쓰고 원효대열을 달려가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은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될 때 로마서 8장 28절에 바로 이어서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슬픈 일, 괴로운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더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으로 만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승리하시는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